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가? 유대인도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 죄인이라는 것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본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라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이제 일으켜 세웠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안 섬기면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중에 3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불충분하다.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고 음식법 지켜야 되고 절기법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워낙 위선이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 우리만 유대인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 사람은 죄인이다, 원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의롭게 된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이렇게 다시 문장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뭐로 말미암음이라고 됩니까?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말하지 않고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의 행위는 그건 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뭐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 지키는 것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뭐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쓰여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걸 지켜야만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반복했는데, 첫 번째 할례 규정, 두 번째 음식 구별해서 먹는 규정, 세 번째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지키는 규정, 이 세 가지 핵심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예언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히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거든요. 아침에 1번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화목제라는 것도 있고 속죄제라는 것도 있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 뭐 있는 절기 정확하게 지키고 다 정확하게 지켜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규정도 정확하게 지키는데 연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됐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랑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오히려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더 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뭐라고 1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재물을 가지고 내 마당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당이라는 것은 그 제단이 있는 그 마당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구역질 난다. 그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내가 지금 그거 달라고 지금 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뭐 그냥 그 어떤 할례적인 거, 그러니까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음식 규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 유대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종들도 다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인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종들은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뭐 다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귀도 쉬고 모두 쉬고 짐승들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 우리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본래 여러분 율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 행하고 음식 구별하는 거, 그리고 절기만 지키는 게 율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의 아주 극일부죠. 나머지는 지키지 않고 그것만 지켜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가당한 거냐, 이것입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표시를 해 두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는 규정 지키고 절기 규정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다 하는데 정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그 딱 세 가지 그거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율법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믿음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한번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예를 한번 비슷한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결혼. 뭐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있어서도 계약 결혼을 주제로 한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적으로 딱 일정하게 어떤 임시적으로 결혼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만 혼인 상태지 진짜는 혼인 상태가 아니죠. 만약 그 조건이 딱 어긋나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아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의 삶은 아니죠. 서로 배우자에 대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은 다 지키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계약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계약적으로만 이거 지키면 자녀고 요거 지키면 자녀고 요거 지키면 자녀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개역 성경에는 네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개역 개정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뭐 남편과 아내로서 이런 계약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이런 조건을 지켜야지만 너는 내 아내가 된다, 넌 내 남편이 된다 하는데 너희 안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신실함도 없구나. 그런 것과 똑같은 말씀이신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 조건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인데 그 관계 속에서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신도 없다. 정의도 없다. 그게 무슨 부부 혼인 관계입니까?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 행위인 조건이죠.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 할례를 행해 놓고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의 신을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의나 긍휼이나 아니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할 줄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지를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넌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 19절에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요, 율법의 행위, 그 행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적으로 남편이고 계약적으로 아내의 관계를 이제 끊겠다는 거죠. 그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약 조건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뭐 옛날 코비드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대로 그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결혼했다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같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한 수개월 동안 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죠. 계약을 하고 무슨 조건이 맞고 뭔가 사인을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린 부부죠. 주님 앞에서 선 때부터 부부죠.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그 법적인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부부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부의 도의를 지키기 때문에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조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조건 그거 다 버리겠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노니, 이제는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원함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해서 하는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주일날, 과거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본래부터 제가 예수님은 믿었습니다만 하나가 해결이 돼가지 못해서 지금 이제야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이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데요?
제가 등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등산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동호회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걸 끊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주일 나오는 게 막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제 양심상 억지로 하는 거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을 못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막 그 헌물 가지고 있는 거 막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억지로 뭐 내가 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해야만 하니까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100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또 직분자기도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의 계약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조건적인 어떤 계약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랑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주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1시간이라도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들 눈도 많으니까 내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 주님께서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계약적인 조건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율법적인 조건적인 계약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적인 신앙, 신실함의 신앙, 사랑의 신앙, 신뢰의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뭐 할례를 해야지 표면적으로 외과 수술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제 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남의 신앙.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내한테 오신다? 그건 선지자들이나 가능한 거였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구약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개념 없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가능한 거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뭐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 선지자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부부야. 왜? 이게 증명해 주잖아. 여러분, 그 증명서,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게 법적인 증명서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부부네. 그거, 여러분, 법적인 증명서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부부의 신의를 지켜요? 아닙니다. 이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는 그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그런 쪼가리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누는데 율법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요,
다시 말해서 조건적이고 계약적이고 율법적인 그 행위, 그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계약 신앙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나한테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시고가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신앙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인 거 말고, 계약적인 거, 조건적인 거 말고, 이걸 해야지만 뭐 내가 항존직분자고 뭐 직분자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의 그 신실함 속에서 나는 그 신실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귀한 거를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신뢰, 믿음도 버렸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과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